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개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개혁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잘 하시는군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개혁합시다. 그래요. 개혁은 나와 가족부터. 다 같이 개혁은 나와 가족부터. 개혁은 나와 가족부터. 그렇습니다. 개혁이 새로 고치는 것을 말하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수많은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은 개혁을 하느라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혁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개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개혁할 수가 없죠. 말로는 누구나 다 개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개혁에는 희생이 따라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고치고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종치며 마을을 쓸고 닦고 우리 5060 세대는 그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태연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죠. 그뿐만 아니라 개혁하기 위해서 그 푸닥거리를 다 못하게 하고 또 언덕 위에 있는 선앙당 돌을 다 허물어뜨리고 나무를 비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원성과 수많은 반대가 무릅 있었죠. 그러면서 개혁을 이루어서 이 민족, 이 나라가 세계 열강 속에서 선진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죠. 어쨌거나 이 개혁, 그런데 나라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개혁해야 되고 나 자신도 개혁해야 되고 종교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종교개혁에 대한 필요를 차지할 때라고 생각해서 가장 의미가 있죠. 특히 신문지상에나 매체를 보면 개혁, 변화, 갱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려면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돌파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담배를 한 50년을 피웠대요. 그런데 어떻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만 먹으면 되지요. 처음엔 좀 안 됐지만은 마음 먹었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그거 안 피니까요. 돈 안 들어가서 좋고요. 깨끗해서 좋고요. 아이고 좋아요. 그런데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습관이 자꾸만 들어서 자꾸만 호주머니를 지지게 되고 돈 있으면 자꾸만 담배 살라고 하지만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먹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마리 쥐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하수도에 떠나려는 쌀알 그리고 음식 찌꺼기를 건져 먹으면서 살았고 추운 겨울에는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고 쥐의 그 윤기 나는 털에 물이 묻어가지고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매일 달달 떨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한지는 온몸에 똥을 인분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 냄새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또 한지는 쌀국가 안에서 쌀을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먹고 마음껏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수대에 살던 지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하수도의 지가 일평생 하수도를 떠나지 못해서 그 더러운 밥알 찌꺼기를 먹고 주워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곳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달달 떨면서 살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똥통에 있는 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것에서 살다 그것에서 죽는 거죠. 그래요. 변화를 시키면 뭔가 죽는 줄 알아요. 뭔가 잘못되는 줄 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면 금방 죽는 것 같아도 떠나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말로는 쉽지만은 행동을 하려면 어렵고 힘이 들고 또한 난관에 부딪히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개혁해야만 바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가 부패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31일 루터가 자기 교회,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 베텐베르크 교회 정문 위에 천주교회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써놓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95개의 조항들을 잘못됐다고 써붙여 놨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파문을 일으켜서 보름스, 그때는 말입니다. 그 종교가 나라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루터는 그런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가 쓴 책 다 불질러라. 또 다시 또 글을 쓰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고 글을 써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보렘스 국회에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한 달 지난 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이 루터를 따르면서 또 루터의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데모가 일어날까 봐 그때 얘기하지 못하고 한 달 후에 그런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루터는 그런 얘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책을 썼고 개혁을 일으켰죠. 아까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성가대도 불렀고 우리도 불렀어요. 대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의 대신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서 바로 종교가 바로 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뿐만 아니라 루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위스에서는 쯔붕글리라는 목사가,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루터가 주도하고 있었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천주교에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구교를 말하지요. 루터가 주장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개혁을 막는 로마 가톨릭의 세 가지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 과오가 뭐냐면 그런 거죠.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황만이 성경을 정확무오하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만이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 또 교황만이 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것을 루터는 알고 신랄하게 지적했죠. 그러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했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난을 본받아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황권은. 그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시키고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황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직자들은 독신 조항을 철폐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또 성직 매매, 또 그뿐만 아니라 빈농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부패한 교육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루터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의 근거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주인이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된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불리듯 일어나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고친 것이 개신교예요. 그런데 지금도 개신교는 자꾸 부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꿈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서도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에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올 때부터 그렇게 신기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랐지만서도 그가 커가지고는 장자권을 형 예서에게 뺏었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형 예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형제들을 잃을까봐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알아차리고 야곱을 당신의 오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숨으라고 보냈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삼촌 댁으로 가서 잠깐 있는다는 것이 2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내 형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형 예수의 낫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첫 번 하룻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그렇게 축복하시면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란에서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이방 땅에서 룰랄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딸 디나, 하나가 있는 막내딸 디나가 사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집안 식구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싸고 그리고 자기 귀에 걸었던 금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주변의 모든 고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은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세겜에서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디나 막내딸을 강간했죠. 그래서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그 하몰의 추장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해야 장인 사돈 삼는다고 하고 그리고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동네가 온통 시끄러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면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만에 완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정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5가지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5가지 중에 변한 것, 첫째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왜냐하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슴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가난해서 부유한 자랑.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떠났는데 지금은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홀몸에서 가족으로. 그렇습니다. 종에서 자유인 사람으로, 또한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홀몸에서 가족으로. 혼자 떠나는데 이제는 아내가 2명, 하녀가 2명,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 18식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은 20년 살던 그런 그 사람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 살게 했다는 거죠. 또 이제 5번째 남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삼촌 라반은 남의 일이죠. 물론 삼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도 양과 소와
가축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삼촌은 임금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지도 않고 변경시켰죠. 그러나 지금은 고스란히 자기가 한 것은 자기 것이죠.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때 가정 개혁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야곱의 개혁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에 주신 거룩한 땅에 가서 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라는 말이 5번씩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개혁이 있습니다. 종교 나개혁이죠. 나개혁. 야곱의 종교 개혁은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요시야도 아버지가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죠. 또 유다왕 아사도 마찬가지고 요사밧 왕도 우상을 타파하고 새롭게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개혁은 먼저 가족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가정은 우상에 접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삼촌 나반의 것으로 아버지의 우상 드라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은 곡의 상수리, 곡을 하는 나무, 그런 얘기죠. 알론바굿이라는 것은 곡함의 상수리다. 왜 곡했을까? 죽었으니까 거기에 묻었으니 곡할 수밖에 없지요. 왜 먼저 다른 사람은 다른 식구들은 살아있는데 왜 제일 먼저 물론 사람이 다 죽지요.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젊은 나이에 죽었는가? 그 이유는 여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버지 우상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와가지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그랬더니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1계명이 너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교회 개혁 전에 가정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나 개혁이 일어날 때, 내가 개혁될 때 가정이 개혁되고, 가정이 개혁되면 교회가 개정되고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면 지역이 개혁되고 나라가 개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런 우상들과 귀걸이와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안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 우상들을 모두 거두어서 상수리나 안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부터 계획해야 됩니다. 어떤 부흥회 갔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그 헌금에 그런 얘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고 아주 의미심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수많은
술을 구해다가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만지기만 해도 완전히 막 승질을 부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한 난동을 핍니다. 이런 우상들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헌금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해서 나도 그걸 봉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돈이었던지 그것이 물건이었던지 그것이 아들과 딸들이었던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먼저 개혁하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찍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먹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것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경건의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지가 들어오는데 동지는 뭡니까? 팥죽이죠. 팥죽에 그 새알을 넣어가지고 쏘죠. 새알은 태양을 뜻하는 것이고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다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묻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수리는 야곱 가족이 그 지니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아가지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이 상수리의 성격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상수리는 그 상수리는 아주 끈질긴 성질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영원성이 있으시죠. 또한 상수리는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힘의 권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한 상수리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공격을 해도 다 이기시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상수리는 접붙임이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이 상수리 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상수리 나무는 아무 곳에나 잘 자랍니다. 이것은 온 세상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야곱의 식구들은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다 같이 자신을 정결케 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개혁은 식구들을 모두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건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는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 깨끗해야 된다는,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바르게 쓸 건 바르게야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서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께서 제 생일 때에 시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나는 결혼 폐물은 시계며 반지며 건축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그래서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것이 습관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계를 차면 또 시계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삭상설 앞에 넣어놨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한 번쯤 차셔야지 그래야 준 사람이 기쁘지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시오. 그리고는 차고 있다가 그걸 차고서 깜빡 잊어버리고 하고서 그 선교 팀하고 함께 선교를 하러 필리핀으로 갔죠. 인도네시아로 갔죠. 인도네시아에 박남희 선교사가 거기 있으므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린 적이 없어. 왜 그러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동네는 시계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는 게 시간이래. 그래가지고 있는 시계를 풀어줬죠. 다음부터는 시계 보고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때는 잘한 거예요. 왜? 지금은 시계 없어도 살잖아. 핸드폰에도 시계지, 저기도 시계지, 뭐 보이는 게 다 시계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사는 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귀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금고락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대구의 어떤 목사님께서 개에게 금리빨을 해줬어요. 참, 요새는 뭐 엊그제 저희 가보니까 뭐 개들이 개천지요. 공원에 가니까 개천지. 개가 막 안고 다니고 메고 얼마나 개가 친주단지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개의 금리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성도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 그래가지고 한 2,000명 되는 교인이 반쪽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개새끼한테 금리빨을 했다.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형이 금은방을 하는데, 치과를 하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빨 빼고 남은 거. 그걸 가지고, 야, 형, 이게 개가 이빨 빠져서 그러니까, 가져와. 내가 한번 이렇게 적은 거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아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도 나고 막 사건이 퍼져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 다 같이 바르게 살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죠. 그래요. 야곱의 식구는 모든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서 안 된다. 이걸 다 버렸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두 번째 야곱의 종교 개혁입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 다 같이 의복을 바꾸라. 야곱의 여기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은 종교 개혁은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지금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입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신을 경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이 의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동원 예비군이 됐을 때는 예비군 옷을 입는데 예비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래요. 이게 옷이 참. 근데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처럼 생활하고 말입니다. 경찰의 옷을 입으면 경찰처럼 자꾸 정의를 부르짖고 말입니다. 이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옷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수도원에 사시는 분들은 작업복과 그리고 수도복만 두 가지를 입고 삽니다.
왜냐하면 작업할 땐 작업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수도복을 입고 삽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산다는 거죠. 바르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옷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셉 스크릭 본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카나다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여성과 이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결혼식 날에 약혼녀가 결혼식에 오다가 아마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오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배가 이렇게 침몰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선교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서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국만리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배필을 정해서 함께 선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너의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은 나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서 잃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선교의 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하게 되는 영적인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져. 하나님의 나라 가면 평생 마음대로 잘 거예요. 우리는 놀이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터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던 분이 전도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됩니다.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게 되면 봉사의 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사랑 안 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복으로 갈아입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소련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수리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방 골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놀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러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집, 하나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면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첫째, 뒤를 보면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한다고 그래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점검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소망차게 내가 일해야 되는지를 점검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개인적인 자기 개혁을 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종교 개혁을 하는 야곱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